누가복음 16장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누가복음 16장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와 또 부자와 이 나사로라고 하는 또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또 소중한 몇 가지 또 원칙을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이 19장은 첫 번째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도 그렇고, 두 번째의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그렇고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해석하기가 아주 난해하고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그 청지기, 바로 주인의 그 재물을 손상시키고 손해보게 만든 이러한 나쁜 청지기의 행동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주인이 칭찬을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비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이 이제 이 악한 청지기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어두운 그러한 면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교훈의 어떤 그 도구로 썼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그 악한 자의 어떤 행동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어떤 신앙의 규범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본문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좋은 그런 어떤 선한 모범이었다라면 제자들의 신앙에 또 이러한 모범적인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연결하기가 쉽지만, 그러한 악한 자들의 행동의 어떤 부분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신앙의 어떤 규범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해석해야 되는지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항상 우리가 비유 해석이라고 하는 복음서의 큰 또 신약의 원칙 아래에서 그 비유 해석의 몇 가지 원칙을 늘 주의하면서 해석하고 접근하면 무난하게 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비유는 그 전체를 가져오는 건 아니다라는 것. 항상 그 비유의 문맥의 흐름에 필요한 몇 가지, 한두 가지 정도만 가져오는 것이지 그 비유 전체를 다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일일이 1대1로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해석이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악한 어떤 그 대상을 가져다가 이렇게 제자들의 신앙의 규범으로 이렇게 제시하거나, 또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에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뭔가를 이렇게 제시할 때에는 예 역설적인 게 반어법적인 그러한 방식으로의 어떤 교훈, 그러니까 부정의 이러한 그 면을 끌어다가 긍정의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성경의 아주 독특한 그러한 반어법적인 역설적인 부정을 사용해서 긍정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그래서 부정의 어떤 이런 단어와 문장은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훨씬 더 긍정의 어떤 표현과 사건보다 제자들에게 더 깊이 이 교훈을 주고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때로는 어떤 중요한 부분을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에 이렇게 어두운 면, 부정적인 면을 끌어다가 제자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설명하시는, 또 예수님 자신에게도 뭔가를 이렇게 대비해서 설명할 때도 부정적인 어떤 사건과 비유의 어떤 내용들을 끌어다가 긍정적으로 설명하시는, 적용하시는 그런 반어법적인 역설적인 이러한 그 표현 방식들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나는 도적같이 올 것이다." 아주 대표적인 부분이죠. 그럴 때 예수님을 우리가 도적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도적의 은밀성, 또 그다음에 도적의 그러한 또 준비성, 시급성, 요런 그 부분들 한두 가지만 끌어다가 예수님의 재림의 그러한 은밀성, 또 그러한 시급성,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더욱 강렬하게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일반적인 긍정적인 어떤 인물과 사건을 대비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어떤 사건과 인물을 대비시켜서 예수님의 그러한 또 사역과 내용들을 훨씬 더 강렬하게 설명하는 것처럼, 또 신앙의 규범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효과를 이렇게 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악한 자의 이 행동 전체를 우리가 어떤 신앙의 규범으로 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요. 그 악한 자가 자신의 그 굶어 죽을까 봐, 쫓겨날까 봐 걱정이 되어서 아주 치밀하게 또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준비성, 또 그다음에 아주 적극적인 그러한 또 적극성, 이러한 준비성, 또 적극적인 그러한 또 행동, 요런 한두 가지 정도만 이렇게 끌어오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도 열심히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태하고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하고, 또 적극성, 한두 번 하다가 이렇게 또 피곤하다라고 그만두고 포기하고 이래서는 안 되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근면하게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이 또 유형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되는 성도들의 이러한 책임, 사명, 또 성화의 또 이러한 목적과 필요성을 이렇게 준비성, 또 적극성,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부정적인 인물과 그러한 사건들을 이용해서 아주 강렬하게 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에, 이제 이 어떤 부자가 이렇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러면서 결국 그 청지기가 나 이렇게 나태하게 일을 하고 게으르게 일을 하면서 주인의 눈에 눈밖에 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 이 청지기를 쫓아내려고 "너 일을 그만둬라."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면 이제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뒤로 불러다가 결국 어 100마를 이렇게 기름 100마를 빚졌다라고 하면은 50이라 쓰라 이러면서 반으로 줄여 놓은 겁니다. 또 밀 100석이다 그러면 80석이라 쓰라 이러면서 채무자들의 빚을 아주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줄여 놓은 것이죠. 그러면 그 채무자들이 나중에 이제 혜택을 입었으니까 나중에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인의 집에서 쫓겨났을 때 도움을 요청하면, 돈을 요청하거나 어떤 다른 직업을 요청하면 자기를 도와주지 않겠는가? 이러한 비록 악한 그러한 행동이었지만,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지만, 결국 자신의 그러한 삶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러한 준비성, 그다음에 모든 그 채무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그렇게 자기 편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적극적인 그러한 이 태도들, 자신의 미래에 이러한 또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비록 악한 방법으로 행하긴 했지만 자기 자신의 그러한
삶을 위해서는 아주 이기적인 모습이지만 철저히 준비했고 또 적극적으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편으로 삼으려고 온갖 힘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많은 채무자들을 빚을 탕감시키면서 장부를 조작하면서 그렇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준비성, 적극성의 행동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실 주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주인의 재산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매우 더 악한 그런 행동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8 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러니까 이건 잘했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일을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놀랄 정도다, 감탄했다라는 이제 이런 표현이지. 아니 어떤 주인이 자기 재산을 망가뜨렸는데 그거를 적극적인 그러한 기쁜 마음으로 축하를 하겠습니까? 이것도 인제 예수님이 비유로다 사용하기 위해서 인제 이러한 그 독특한 그런 주인의 이러한 또 평가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방식으로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자의 기가 막힌 참 이러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온 힘을 다해서 자기의 앞가림을 하는 자기 앞길을 준비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동들에 정말 탄식할 정도로 탐복할 정도로 그렇게 놀랐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대의 아들들이, 불신자들이 자기 시대에는 빛의 아들들, 성도들보다 이렇게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철두철미하고 준비가 철저하고 또 중간에 포기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또 이렇게 예비하고 또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더 지혜로움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해서야 되겠느냐, 이제 이러한 반어적인 그러한 또 꾸중이기도 하고 또 반어법적인 역설적인 또 이런 꾸중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그러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준비가 철저하고 또 중간에 포기하지도 않고 아주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는데, 어떻게 성도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유형교회를 지키고 섬기고 세워가는 일에, 이 유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가는 이 영광스러운 이 일에 어떻게 이렇게 나태하고 게으를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이 더 영광스럽고 거룩한 이 사역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이렇게 더 못해서야 되겠느냐, 이러한 꾸중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처소를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반어법적인 이제 그런 꾸중과 책망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악한 방법으로 불의한 재물로 이렇게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너희는 나태하게 게으르게 가만히 있어서도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꾸중의 이러한 반어법적인 이러한 권면이요 명령인 것이지, 이 불의한 재물로 악한 방법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고 온갖 도적질을 하면서 나쁜 친구를 사겨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우리가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충돌이 되고 또 그렇게 나쁜 방법으로 친구를 만들게 되면 그 친구들이 건강하고 선한 친구들이겠습니까? 결국 나쁜 뒷골목에서나 이렇게 어울릴 법한 그런 아주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6계명이나 5계명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쁜 사람들을 자꾸 주변에다가 더 두게 되는 이제 이런 10계명과 위배가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10계명이 기준이 되어서 10계명에 위배가 되는 어떤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왜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특수성과 임시성을 잘 고려하면서 '아하 이거는 도둑질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원칙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불의하고 악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이 명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특수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또 이거는 결국 그러기 때문에 반어법적인 역설적인 그러한 명령이요 권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결국 세상 사람들이 악한 방법으로 이렇게 돈을 사용해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이렇게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처럼 그 비유의 그 명령의 일부분만 이렇게 예수님이 가져다가 사용하는 겁니다. 부정적 표현을, 부정적 인물의 행동과 사건을 가져다가 긍정적인 면을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악한 그러한 자들이 악한 돈으로 자기 편을 삼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가 철두철미하고 또 끝까지 노력하면서 자기의 이득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지를 봐라. 너희도 적어도 유형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불의한 이러한 그 재물을 사용해서라도 이렇게 자기 친구를 삼으려고 하는 이런 열정이 있는데 너희도 좀 그런 열정을 좀 본받아라. 이러한 반어법적인 역설적인 권면인 것입니다. 도둑질을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악한 방법으로 자신의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는 것처럼 너희도 좀 제발 그런 열심을 좀 본받아라. 그러니까 도덕질에 대한 그러한 거에 초점이 아니라 그 열심 자체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러한 인물과 또 반어법적인 그러한 명령을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10절이 결론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작은 그 사명과 또 이런 작은 직무에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열심을 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거를 맡기시게 되고 또 우리가 더 큰 또 이러한 많은 또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성화에 대한 이러한 책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러한 거룩한 사명감을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이러한 또 권면인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열심을 내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하면서 이렇게 더 큰 일을 맡기까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유형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겠느냐, 이런 표현들이 계속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이렇게 충성치 않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면 결국 참된 것, 하나님의 나라 유형교회를 위한 이러한 열심에 얼마나 더 게으르게 이러한 그 모습으로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 악한 인물, 악한 사람의 그러한 그 행동의 그 많은 부분 중에서 특별히 그 열심 부분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어법적으로 적어도 참된 것,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더 영적으로 올바른 생명과 관련된 이 유형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 힘을 쏟아야 되지 않겠느냐, 더 근면하고 성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을 통해서 뒤로 갈수록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러면서 이를 사랑하거나 또 중히 저것을 또 중히 여기면서 또 다른 부분을 하찮게 여기는, 결국 둘 중에 어느 부분이든지 자기 마음이 쏠리는 곳에 더 열심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돈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면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또 우리의 이 땅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의 전생애를 준비하고 또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세상에 돈만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는 관심 없고 결국 자기의 이득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겠느냐. 이게 결론입니다. 이 결론 아래에서 보게 되면 왜 이 악한 청지기의 이런 준비성, 근면성을 가져다가 또 제자들의 또 이러한 사명과 또 하나님의 나라인 유형교회를 더 힘있게 세워가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연결시켜서 권면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계속 비슷한 이제 내용이 권면이 되어집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쏟기보다는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이러한 권면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이렇게 옳다 하는 이런 외식주의자들과 또 형식주의자들아 너희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결국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험중히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땅의 복음의 사명과 유형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엄중한 책망과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소중한 거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일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과 복음 구약으로부터 요한의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또 모형적으로 가르쳐져 왔고 또 그 후부터 요한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는 이제 메시아의 중보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복음의 그 실체인 바로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예수님께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과 신약 전체가 율법과 복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경륜과 통치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거룩한 구원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 빠져서 결국 복음에도 관심 없고 율법에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냥 먹고 사는 자신의 부귀영화에만 그렇게 빠져 있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이러면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도 바르게 잘 깨닫고 이해한다라면 그 율법에는 구약의 많은 내용들에는 이렇게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죄를 정죄하는 그러한 정죄적 기능을 통해서 몽학 선생, 초등 교사와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돕는 역사의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 구약에는 또 오실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또 그렇게 소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는 예수님이 복음의 실체인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믿는 자로서 율법의 이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천하면서 성화를 이루어가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 건설하는 일에 또 열심을 우리가 내는 또 그런 기준으로 율법을 어떻게 삼아야 되는지 이렇게 복음과 율법과 복음은 서로 상호 조화롭게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십계명의 이러한 7계명을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십계명의 올바른 그러한 이해를 우리가 잘 깨닫고 배우면 율법과 복음의 역할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게 되고 더욱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 더욱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사명을 더
더욱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1부가 마무리되고 이제 뒷부분에서는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그들의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요 이야기도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앞부분에서 설명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왜 그토록 소중한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을 주는 구원의 이러한 소중한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사는 그러한 생활과 관련된 그러한 삶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바로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바로 이 성경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 보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종말에 대한 이런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전체적 문맥의 흐름을 보게 되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어떤 그런 기적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모세와 선지자 구약을 다른 말로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고 믿음을 우리가 배우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뒷부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인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성경을 통해서 십계명의 이러한 또 규범을 우리가 성화의 규범으로 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또 예배와 또 교회 정치 질서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중요한 또 규범으로서 또 이렇게 성경을 올바르게 바르게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성경신앙,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바로 그러한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 죽은 다음에의 그들의 생애의 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이 영생의 또 이러한 복과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이 장면을 뒷부분에다 추가를 한 겁니다. 특별히 이 비유는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실제적 그러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명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이 많은 복음주의권 내에서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냥 다 비유다.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실제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단순한 비유적인 은유적인 설명이다라고 이렇게 제시하면서 여기에서 소개하는 이런 천국과 지옥의 실제적 그러한 모습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비록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이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 이러한 하나의 두 인물을 가져다가 설명하는 건 이러한 것은 비유적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설명하는 그들이 둘로 나눠져서 이렇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 삶은 실제 천국과 지옥의 이러한 그 모습들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실제적 내용으로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떵떵거리면서 신앙 없이 살았고, 그렇지만 나사로는 매우 가난하게 살았지만 또 신앙을 가지면서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둘 다 모두 죽었는데, 불신자였던 부자는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바로 지옥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우리 개혁주의는 이거를 천국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은 이건 선조, 림보, 연옥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3의 장소인 연옥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또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도 차이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리고는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멀리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게 얼마나 참으로 위험한 이러한 행동이었는지, 또 악한 행동이었는지 이제 지옥에 떨어져 보니까 알겠더라는 것입니다. 그 전도의 기회를 물리치고 우습게 여기고,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습게 여기며 돈만 좋아했던, 바로 그 돈을 좋아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여기 한 부자, 돈 많은 부자를 이렇게 연결해서 소개하면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율법과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배우지 않는다라면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지옥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돈이 많은 게 소용이 없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게 가장 후회되는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지옥에 떨어지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불로다가 그렇게 활활 타오르라 너무 큰 갈증을 겪는 그런 장소처럼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지옥을 눈으로 보거나 만지질 못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다양한 시간과 어떤 장소, 참혹하고 비참한 어떤 사건과 장소를 비유로 이렇게 지옥이 이렇게 참혹하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빗대어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옥을 실제로 이렇게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 우리를 태우는 이러한 아주 참혹한 장소로 소개가 되고,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갈증, 온몸이 타들어가는 고통, 이런 거를 소개합니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이런 부분들 다 우리는 실제의 지옥의 모습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부자로 살았지 않느냐, 그러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형벌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는 비록 돈이 많지 않고 가난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상을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이렇게 옮겨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이런 구렁이 있어서, 큰 간격이 있어서 절대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제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이 기회는 살아있는 동안만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전도의 기회인 거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죽고 난 다음에 판가름하고 갈리우는 중요한 기회라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는 절대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왔다 갔다 옮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만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그 기회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오고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연옥에 대한 이러한 해설도 틀린 것입니다. 연옥은 중간 장소쯤에 있다가 다시 또 살아있는 자손들이 돈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으로도 갈 수도 있고, 헌금을 많이 안 하면 지옥에도 떨어지는, 이렇게 중간 장소를 로마 가톨릭은 얘기하지만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오직 천국과 지옥만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답답하니까 그러면 자기 가족들이라도 여기 오지 않도록 그러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 가족들에게 좀 전도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자기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게 아이디어를 짜내 본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그 전도의 기회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해가지고 그걸 경험하고 봤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깨닫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러한 기적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신앙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영생에 들어가는 방법, 구원 얻는 방법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율법의 이러한 말씀을 잘 깨달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바로 이 성경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배우고 믿게 될 때에 바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누가복음 16장은 또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구원의 원리와 신앙의 원리를 또 이렇게 다양한 비유의 형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